할렐루야. 8월 22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된 사상과 정신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입조선하였습니다. 출조선이 아니라 입조선, 입한반도,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샘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땅의 선교사들이 발걸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유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이 땅에 와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백정에게까지 그 당시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백정들은 조선인 본토백이가 아니라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와서 사냥을 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소, 돼지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덩치도 좋고 키도 상당히 컸습니다. 북방 민족이었습니다. 순수한 조선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이 백정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조선에 사는 순수한 조선인들에게까지 백정이라는 직업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명문, 가문에서 성장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한반도의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의로를 가지고 그리고 교육을 가지고 그리고 보다 뛰어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복음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진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커피도 한 잔 사야 되고 밥도 한 끼 사야 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니면 봉사를 하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형제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타지에 가서 그 타양 땅에서 아니 저 타국에서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 친하게 지낸다,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벌이 있어야 합니다.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둑, 강도, 사기치는 자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사기쳐야 합니다. 도둑질도 같이 해야 되고 강도, 짓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음을 넣을 수 있을까? 결국 의료였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왜? 아프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비쌌고 무료로 봉사하는 곳이 드물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땅에 풍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탐을 해서 그 땅의 특징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인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당신의 입에는 어떤 물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물, 독을 머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의 샘이 없었습니다. 입에 독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율법을 깨닫게 주었는데, 그 깨달음, 그 지혜를 가지고 섭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바리새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마음과 행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는 산더미 같은데, 태산 같은데, 자신들이 보기에 험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일조한 공신, 공적자,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바꿔야죠. 사울은 지극히 높은 자고 바울은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이 바울이가 얼마나 악평인 줄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악평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해를 당합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도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를 한번 받아보면 압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백정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눈이 실명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의 그 간사한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악평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바울이가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바울이가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에게 그토록 고개 숙이며 겸손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마음 쉽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죄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죄가 되면 바울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당연히 야단 맞고 제자들에게 무시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서신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죄를 씻으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요. 무엇이 위대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눈총, 얼마나 눈총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가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부딪혀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형제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바울이가 인간이 덜 됐다면 진짜 교만한 자라면 제자들을 나무라고 제자들을 힐문하며 제자들에게 공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은 감당하면서 갑니다. 하늘이 알아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늘만 보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악평하고 하늘을 더욱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불어닥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굴복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죄인이라 시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든 안 믿든 일단 시인하며 자복했습니다. 바울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회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범했구나. 아, 이를 어쩐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상과 정신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 정말 힘든 삶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위대한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샘입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삶이 살아났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보겠습니까? 형제들을 보고 힘을 받는다. 한계가 있습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실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